100년이란 긴 세월을 건너 인생의 황혼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온 이 기나긴 삶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도 같았습니다. 젊었을 적 우리는 그 배 위에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큰 욕망을 싣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하지만 10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야 하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배가 무거우면 결코 평안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해가 저무는 시간에는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비우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가장 깊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바에 따르면 노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늙고 병든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있는 빈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던 사람들, 바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는 비극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어머니 태를 빌려 태어나 한 이불을 덮고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그 다정했던 형제들이 왜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에 와서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적이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나의 뿌리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인 형제자매마저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디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형제간의 불화는 단순히 마음이 상하고 위가 상하는 감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기운과 생명력을 뿌리째 뒤흔드는 아주 위중한 문제입니다. 가족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기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곧바로 내 자신의 뿌리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와 다투고 돌아선 밤,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으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화가 만들어낸 탁하고 거친 파장이 집안의 맑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내면에 흘러야 할 평온한 생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내 방 안에 썩은 물이 담긴 항아리를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악취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맑은 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화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서는 결코 노년의 바다를 평화롭게 건널 수 없습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썩고 순환하지 못하는 기운은 병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으나 형제 사이를 영영 갈라놓고 여러분의 말려 눈까지 막아버리는 3가지 금기에 대해 경고하려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금기는 누구나 옳다고 믿고 행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100년을 먼저 살아온 이 늙은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꽉 쥐고 있던 미움의 주먹을 펴고 막혀있던 운명의 숨통을 틔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금기는 바로 탐욕, 즉 부모가 남긴 찌꺼기를 두고 버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거가 그 본질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을 못 참고 움켜쥐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형제자매 사이에 금이 가는 가장 흔하고도 추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땅 몇 평, 돈 몇 푼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모가 남긴 재산은 본래 복이자 덕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땀이 서린 그 재물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비로소 따뜻한 생기를 뿜어내며 자손들을 번창하게 만드는 터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두고 형제간에 내가 더 가졌네, 내가 덜 받았네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고 급기야 법정까지 가는 순간 그 재물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고 형제의 원망과 저주가 서린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제가 70살 중반이었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골에 있는 선친의 땅 문제로 형과 1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그 땅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자 평소 왕래도 없던 형제들이 달려들어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며 멱살잡이를 했지요. 제 친구는 억울하다며 밤마다 술을 마시고 형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실 때 형은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와서 도둑놈 심보를 부린다 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친구가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친구가 이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의 기쁨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친구는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화병이 도져 심장에 무리가 갔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지켜낸 그 땅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잡초만 무성한 채 흉물처럼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땅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형과는 의절하고 몸은 망가진 상태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흘리던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형에게 다 줄 걸 그랬어. 겨우 흙덩이가 뭐라고 내 형을 잃고 내 목숨을 재촉했나? 이것이 바로 죽은 기운의 무서움입니다. 형제의 눈물과 원망이 서린 돈이나 물건은 강력한 음기, 즉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형제와의 다툼 끝에 어떤 재물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업보를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 물건은 집에 두는 내내 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집안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마치 고인 물이 썩듯 원망으로 엉킨 재물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흐름을 꽉 막아버립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쓰러지듯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우환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재물을 양보하고 손해를 본 쪽이 나중에 더 잘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재물 대신 마음의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비움으로써 나쁜 기운이 머물 자리를 없앴고 억울함을 털어버림으로써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옛말 속에 숨겨진 우주의 이치입니다. 내가 비워야 새 기운이 채워집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온한 잠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느껴지는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노후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형제자매와 유산이나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혹은 과거의 그런 일로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다면 오늘부로 그 끈을 놓으십시오. 상대방이 욕심을 부립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는구나. 그리고 그 독을 피한 자신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싸워서 쟁취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그래, 내가 다 가져라.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갖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썩은 동아줄을 잘라내고 내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방어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고작 썩어 없어질 물질 때문에 미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모래알 같은 재물이고 펴면 펼수록 넓어지는 것은 마음의 품입니다. 형제에게 재물을 던져주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찰나의 아픔이지만 형제를 잃고 마음의 지옥에 갇히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은밀한 질투입니다.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죄, 즉 구업입니다. 재산 싸움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해묵은 감정을 끄집어내어 서로를 핥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칼로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어제 먹은 반찬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40년 전 섭섭했던 일은 어찌 그리 생생하게 떠오르는지요. 명절에 모이거나 형제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엄마가 나만 차별하고 너한테만 새 옷 사줬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내 돈 가져가서 날린 게 얼만 줄 알아? 올케가 시집살이 시킬 때 오빠는 쳐다도 안 봤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먼지 쌓인 장부를 꺼내어 상대방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댑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 죽은 시간을 현재로 다시 끌어올리는 순간 그 말에는 강력한 음기, 즉 어둡고 탁한 기운이 실리게 됩니다. 입 밖으로 뱉은 원망의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박히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입과 내 귀를 통과하며 나의 뇌세포와 심장을 공격합니다. 너 미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쏘는 사람의 손에도 반드시 독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평생을 형에 대한 원망으로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형은 젊은 시절 동생의 학비를 도박으로 날린 적이 있었지요. 물론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 후 평생을 동생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70이 넘어서도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인생이 꼬인 건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늙고 병들어 사과를 해도 동생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을 쏟아낼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공허함,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했다는 찜찜함이 뒤섞인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형이 떠난 후 급격히 치매가 왔고, 치매에 걸려서도 허공에 대고 형을 욕하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사느라 현재의 햇살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막힘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섭섭함, 억울함이라는 찌꺼기를 계속 마음속에서 돌리고 또 돌리면 그것이 발효되어 독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가스는 여러분의 혈액을 탁하게 하고 얼굴색을 어둡게 만들며 집안에 들어오려던 맑은 복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유치하고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자랑,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질투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우리 며느리는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형제의 표정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의 자식이 잘 안 풀렸을 때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잘됐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미묘한 비교와 질투는 가족 간의 생기를 갉아먹는 가장 나쁜 해충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형제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면 그 시기심이 화살이 되어 그 자식의 앞길까지 막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자에게는 결코 행운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독한 과거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해답은 오직 하나, 비움과 침묵입니다. 옛말에 이청득심, 이청득심이라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노년에는 팔팔간 입은 더 해야 합니다. 즉, 나쁜 말 할 입을 닫고 나쁜 소리 들을 귀를 닫아야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형제나 자매가 미운 짓을 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그것을 씹어서 뱉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그 기억을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내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고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저것은 실체가 없는 망령이다. 라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만약 형제가 먼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맞받아치며 너는 더 했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수행을 할 때입니다. 그저 빙긋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가엾은 사람. 대응하지 않는 것, 같이 진흙탕에 구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고 여러분의 운기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노년의 친구 여러분, 억울한 기억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져주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서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의 평화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갉아먹는 논쟁 따위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고귀한 선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끌어안고 주무십니까? 오늘 밤 그 모든 묵은 감정들을 대문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마음을 텅 비워야 내일 아침 새롭고 맑은 기운이 그 자리에 들어찰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살 노인이 여러분께 드리는 영혼을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갉아먹는 세 번째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앞서 말한 재산 다툼이나 과거 들추기보다 이것이 훨씬 더 끊어내기 어려운 지긋지긋한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보상심리, 즉 때가 없는 헌신을 가장한 무언의 압박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장남이나 맏딸로 태어나신 분들, 혹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동생들의 학비를 대거나 시집장가를 보내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정작 본인의 젊음은 챙기지 못한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저 역시 그 시대를 건너왔기에 그 노고와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숭고했던 희생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채권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하나 끼고 살지요. 내가 너 공부시킬 때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해줬는데. 우리는 입 밖으로 내든 내지 않든 동생들이 혹은 도움을 받은 형제들이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각듯이 모시며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갚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대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주의 기운 법칙에서 볼 때 기대는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나의 행복과 평온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동생의 전화가 잦으면 기분이 좋고 명절 선물이 약하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과 화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요동치니 마음이 쉴 곳이 없고 늘 불안하며 섭섭함이 가득 찹니다. 기대는 흐르지 못하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탁한 기운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눈빛을 보내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무거운 비드로 느낍니다. 사랑이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빚쟁이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만 대가를 바라는 눈빛을 보내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배은망덕하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며 분노하겠지요.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이 뿜어내는 요구하는 기운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그로 인해 생긴 고립이 다시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흐르고 형님의 사랑이 아우에게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내리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억지로 거슬러 다시 위로 올리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은 역류하고 둑은 터집니다.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형제 간의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것은 흘러간 물입니다. 그것이 생들을 적시고 그들의 자식들을 키우는 데 쓰였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노년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바다로 간 물에게 다시 산으로 돌아오라고 호통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80대 노신사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집을 팔아 동생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크게 성공하여 재벌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형님은 내심 동생이 자신의 노후를 호화롭게 챙겨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명절에 과일 상자나 보내올 뿐 형이 기대한 만큼의 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며 매일같이 동생을 저주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자네가 동생을 도울 때 나중에 이자를 쳐서 받으려고 빌려준 것인가? 아니면 형으로서 사랑으로 준 것인가?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사랑으로 줬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네. 자네는 줄 때 이미 기쁨을 얻었어.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숭고한 사랑을 더러운 빈노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자네의 그 아름다웠던 희생을 스스로 모독하지 말게. 사랑하는 노년의 벗들이여.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족과 독립입니다. 형제자매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삶으로 충분히 즐겁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치하해 주기를 기다리는 인정 욕구는 젊은 시절의 치기입니다. 나이 들어 보니 알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내 인생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보상 심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냉정하고도 실질적인 처방을 드립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있는 장부를 꺼내어 불태우십시오. 내가 그때 도와준 돈, 내가 희생한 시간, 내가 양보한 기회, 이 모든 목록을 마음의 불길 속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주었을 뿐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형제자매가 섭섭하게 하더라도 저놈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아직도 바라는 것이 남아 있었구나. 내 수양이 부족하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을 탓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손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고생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경지에 오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말년운을 지키기 위한 영적 방어술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니 분노도 없고 분노가 없으니 심장의 기운이 맑고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한 기운이 감돌 때 오히려 멀어졌던 사람들이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이 참 편안해 보이신다. 며 저절로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이무집의 힘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힘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형,
누군가의 오빠라는 역할극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가장의 역할도 이제는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그저 하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십시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순간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든 귀하게 쓰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 선언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부디 남은 생은 남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번님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형제자매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 어떻게 노년의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은 참으로 긴 기차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기차를 처음 탔던 유년의 간이역에서 함께 올랐던 승객들입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함께 웃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싸우기도 했던 내 인생 초반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들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동반자도 종착역까지 내 손을 잡고 함께 내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차는 달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에서 내립니다. 부모님이 먼저 내리셨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리게 되며 형제자매 또한 자기의 짐을 챙겨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구간인 황혼의 철길 위에는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서러움에 몸서리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형제에게,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서운함을 토로하며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외로움의 늪에서 걸어나와 고독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천지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다가 거절당하면 미움으로 변하는 아주 끈적거리고 탁한 기운입니다. 형제와 재산을 다투고 옛일을 들추며 원망하는 것은 바로 이 외로움이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반면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은 다릅니다. 그것은 화려한 고독이며 위대한 홀로서기입니다. 고독은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에 실망할 일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 아주 맑고 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홀로 서 있는 천년 묵은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 소나무가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차 있고 바람의 노래가 깃들어 있으며 스스로 충만한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내려놓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고귀한 고독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미움은 밧줄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밧줄로 내 영혼을 그 사람에게 꽁꽁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형을 미워하면 형에게 묶이고 동생을 원망하면 동생에게 끌려다닙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함께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줄을 끊으십시오. 형제가 내 돈을 가져갔습니까? 그래, 너의 업은 내가 가져가라. 나의 평화는 내가 지키겠다. 라고 선언하며 밧줄을 자르십시오. 자매가 모진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내 영혼에 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며 줄을 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묶고 있는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고
나를 해방시키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지혜로운 의식입니다. 그렇게 텅 비우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새 기운이 차오릅니다. 시끄러웠던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밤이면 깊은 잠이 찾아오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축복이자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까지도 싹싹 쓸어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다 지나갔다. 다 의미 없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중얼거리십시오. 마음을 텅 비우는 방아착, 내려놓음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황금비두로 물들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형제자매는 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잠시 스쳐간 인연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든 이제는 너그러운 미소로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들이 밉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미워하며 보내기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오래된 가시를 빼내는 작은 집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과거를 벗어던지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부디 오늘 밤은 아무 꿈도 꾸지 말고 깊고 달콤한 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시길 100년을 먼저 살아온 이 늙은 친구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